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복음은, 주님의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복음이 확산되어서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은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남자의 씨가 아닌 여인의 후손이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와 육체는 같이 있으시지만 죄는 없으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도 있으시고 사람의 성품도, 사람의 육체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진실하신 분, 거룩하신 분, 그리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값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런 물건 사면 값을 치러야죠. 죄 졌으면 값을 치르는 것이 끝에 죽음입니다. 그러니 그 죄의 값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돈을 벌어요. 근데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갖다 줘서 내 거 다 줘서라도 내 생명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생명, 이 자기 생명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건강하고 젊었을 때는 돈 모으느라고 정신을 쏟았지만 나중에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는 살고 싶어서 병원에 가서 돈을 다 주고라도 내 생명 다시 살아나서 건강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벌었던 돈을 병원에 갖다 주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살고 싶어하는 사람의 이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조금 살다가 그냥 조금 길게 살려고 더 이렇게 병원 다니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데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방법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 의의 길, 영원한 길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세요. 아멘. 예수님이 길이신데 천국을 가려면 천국 가는 길로 가야 되니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렇게 사셨으니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자식이 귀한 것은 내가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그냥 낳았기 때문에 자식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뭘 달라고 하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웃으면서 줄 수 있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지요. 근데 남이 그럴 때 한 번은 그냥 노그렇게 해주고 10번이라도 뭐 마음이 좋은 사람은 할 수 있겠지만 볼 때마다 가져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렇게 관계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주님이 보시기에 내 핏값이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셔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대상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아멘. 이런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성도들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은혜를 받아서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받았고 또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구원해 주셨으니까 뭐 달라고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이 세상으로 가서 고생하고 세상으로 가서 그냥 믿음 사라지고 이러지 말고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되게 살아라. 그리고 가치 있게 살아라. 그리고 나중에 상급 줄 수 있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이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들에겐 사명이 있어요. 사명.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 그 사랑하는 한 영혼이 다시 그렇게 살아난 것,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목자와 양의 비유처럼 잃은 양을 찾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성도는 주님의 양이세요. 아멘. 이 성도는 주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성도 한 사람으로 이렇게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의인,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도 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잃은 양, 100마리 양이었는데 세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서 결국은 찾아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린 양 찾아서 이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그렇게 데려오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회개하여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도인데 여러분, 믿다가 만 사람, 불신자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시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이처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99대 1이에요. 99마리 양하고 한 마리 양하고 비교하면 이 분량적으로 보면 어디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한 마리쯤이야. 많은 것에 비하면 이럴 수 있겠지만 주님의 심정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심정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도 주님의 간절한 심정이지만, 주님을 믿다가 길을 잃은 양, 주님을 놓친 양들을 주님은 그처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그러니 불신자가 돌아와서 회개해야 성도가 되는 거고, 성도였는데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회개하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처럼 다시 돌아와야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그 모든 축복이 다시 되찾아서 이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큰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큰 축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도 관심을 갖지만, 기뻐하시지만, 예배 드리다가 안 드리는 사람, 예수님 믿다 포기한 사람, 교회 떠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그처럼 기다리시고 또 주님은 그처럼 찾으십니다. 근데 이 찾으시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정말 한 번 믿으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 여러분 이 믿을 때에 예수님이 있는데 무슨 이 물질이 많이 생긴다든가 명예가 많이 생긴다든가 그런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믿으면서 돌아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욕심이 차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 없는 형식적인 믿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뭐가 안 맞으면은 자기 생각이 안 맞고 그래서 주님을 떠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정말 잘 믿고 싶은데 환경에 안 받쳐줘서 불가피 내가 몇 달간 일하느라고 못 나오고 뭐 얼마간 이 기간만 끝나면 잘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잠시 중단한 사람들이 여러분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훨씬 더 오래 지나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서산에 나갔다가 전도를 했는데 자기가 새댁 때 시어머니가 핍박하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조금 이 교회 중단했다가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녀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30년이 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했어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 전도를 했어요. 계속 전도를 막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리상 여기로 나오기는 어려워요. 태안에서 이 서산 매장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이 복음을 다시금 듣고 이 예수님 앞에 회심하고 다시 나간 거예요. 회개하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매장 일을 보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시 주님 믿고 교회 나가겠다고 그런 사람을 봤어요. 다음에 또 내가 찾아가서 확인했죠. 꼭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여기 왔다가 또 뭐 거기 가서 여기 헐 믿음도 그때 안 됐지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로 인도했는데 여러분 확인을 했죠. 교회 잘 나가고 계세요? 그랬더니 잘 나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잃은 양을 찾는 거예요. 네, 이렇게 주님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다가 못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는 사람들 못 나오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는 거고 안 나오는 것은 자기 고집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논리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내 잘못을 회개하고 남 잘못은 용서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평강해지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께 더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죠. 네,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내 논리 때문에 내가 속아서 복음을 중단한 경우에는 환경 탓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 탓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피치 못해 그랬으면 환경이 바뀌어지면 가야지 하면 여러분 환경은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시험이기 때문에 이겼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려고 했는데 핑계는 많지만 전진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시험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이 시험을 치든 내가 시험에 걸리든 다 그것은 이기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은혜로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야지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아서 가야지 내 생각 그리고 세상의 방법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가다가 잘 가는 듯 하다가 샛길로 빠지는 거예요. 미혹받아서 유혹받아서. 근데 우리는 오로지 한 길이에요. 오로지 한 길. 아멘. 오로지 한 길이에요. 근데 사람은 연약해요. 연약해. 사람이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우리 죄인들을 고쳐주러 오셨어요. 아멘.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전에도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복음은 복음은 구원의 능력. 여러분 그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요. 이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러니 십자가도 구원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전할 때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 듣는 사람들이 이제 주께로 돌아오면 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몹시 중요하고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를 이룬 거예요. 교회. 우리가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낼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강팍하고 안 믿고 그렇게 불신 그리고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듣다가 기도하고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믿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은혜 받고 변화가 돼서 그들 또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의 축복이고 복음의 그 연결 통로가 돼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의 제자 삼는 그 지상 명령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중에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렇게 주님 믿을 때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전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베푸시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였어요. 여러분 로마에서 이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으로 처형되셨는데 이 복음이 이 영광스럽고 당당하게 전파되기에는 이런 사회적 정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구원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죠. 오늘 본문은 오전의 말씀이 그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 주님을 전하라는 것이죠.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성적이어서 이렇게 전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이 용기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저는 내성적인데 누가 뭐라고 반박하거나 대항하거나 핍박하면 아유 난 자신이 없어요. 이래서 못 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더 많이 배운 것 같고 나보다 더 잘난 것 같은데 내가 전할 때 몹시나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주는 거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로막게 하려는 악한 사탄의 관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대상을 찾는 것이 잃은 양을 찾는 열심이고, 찾았을 때 전해내는 것이 성령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피곤해요, 나도 힘들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상하게도 피곤해도 힘들어도 그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돌리고 그러면 돌아올 때는 마음이 기쁘고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돌려보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공감하잖아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피곤한데, 오늘은 하기 싫었는데, 이래도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 힘이 생기고 그러는 건 어떤 은혜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 99마리 양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을 모르는 자들 한 마리의 그 양처럼 주님 몰라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영혼이 멸망받지 않도록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느라고 십자가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역사가 풍성한데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습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겠습니까?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의 역사이고 방해하는 방해꾼 마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들의 욕심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욕심. 하나님보다도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명예를 사랑하고 이런 욕심들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것이 절박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것이 필요성을 잘 모르고 다른 데서 부여하려고 하고 다른 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관심이 자기의 이기심과 함께 이게 아주 강하게 나타나서 복음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그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서 그게 죄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고스란히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의 극치는 멸망이에요. 멸망.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건강하게 회복되고 건강하게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멸망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건강한 영적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죄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고 죄져서 죽음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악한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지만
마귀는 생명을 죽이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일을 끊임없이 쉼없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생각은 간괴해요. 아주 간사한 계략이에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차리면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럴듯하게 상황을 통해 사람을 통해 이런 것을 통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건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믿었더니 불러서 회개시켜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겁니다. 아멘. 건강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건강 주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느니라 이렇게 치유의 은혜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건강도 주님께 기도하면 주십니다. 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중해서 건강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육이 정말 건강하여서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주님의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비록 내가 이렇게 나이도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열정은 갈렙이 고백한 것처럼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여러분 약하여지지 않으면 건강도 약하여지지 않고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제가 지금 건강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여러분 힘껏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은 사단의 전술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게 건강도 주시고 주를 위해 사명도 주시고 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셔서 우리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복음의 능력, 이 믿는 자의 권세는 참으로 마귀가 이길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복음을 말씀을 등한히 하면 마귀가 속여서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너나 건강해야지. 너도 약하잖아. 그리고 너도 지금 못하잖아. 이렇게 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과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 물리쳐야 하고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 물리치고 긍정의 생각, 긍정의 언어 가질 때에 여러분 내 몸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나서 힘있는 그러한 이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고 힘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에서 이 긍정의 생각이 아닌 부정의 생각이 올 때 그걸 입으로 딱 말하면은 여러분 몸이 그렇게 따라준대요. 이 뇌의 전두엽에서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고 피곤해 그러면은 생각이 나 어제 그거 해서 피곤한데 이렇게 생각이 왔더라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피곤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물리치면 되죠. 아멘. 근데 그걸 갖다가 어제 그 일을 해서 지금 피곤해 이 생각이 왔을 때 맞아 내가 진짜 피곤하지 이러고 나면 피곤해 이렇게 말로 하면은 여러분 진짜 피곤해지 예 주인님 피곤하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뇌에서 그렇게 지령을 보내면 몸이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을 바꾸면, 아유, 주님이 힘주셔서 나는 피곤한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피곤이 물러갔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서 기도하고 그렇게 긍정의 언어로 기도하면 몸이 오히려 살아나서, 아, 주인님 피곤하지 않다고요? 예, 이러면서 몸이 건강하게 움직여지고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여러분, 엔돌핀, 다이돌핀 이런 소리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긍정의 생각이 그처럼 중요하고 긍정적인 생각이 말로 선포하면 그것이 말이 곧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민수기서 14장 말씀처럼 여러분 말대로 실행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과 진리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감사로서 기도하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입술을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아멘.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내는 입술이 되면 주님이 그 말만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가 전하는 이 입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권면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열매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뭐냐?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얼마짜리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짜리인 거예요. 아멘. 주님이 피값으로 사셨으니 주님이 주인이시고 값을 치러주셨으니 그 값은 주님의 피의 대가니 주님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복음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마땅하고,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이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다짐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무슨 힘으로, 무슨 용기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주소서. 믿음 약하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은혜 주소서.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소서. 사용하여 주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영혼을 찾아서 나는 누구를 품고 기도할까? 어떤 영혼 구원받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더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까?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맡겨주신, 나보고 찾으라고 하시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은 뭘 기억하시느냐? 우리를 기억하세요.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렇게 기도하고 찾으려고 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이 담대함도 주시고 전도할 때에 여러분 축복도 더해 주셔서 여러모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여서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있고 우리의 목적,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뭐 데리고 왔든지 다른 교회로 갔든지 그러면 우리는 같이 기뻐해 줘야 됩니다. 아멘.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불화가 되면 안 됩니다. 기뻐하고 그래야죠. 잘했다고 예수님 잘 믿자고 이렇게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한 영혼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듣고 돌아왔을 때 회개하면 하늘에서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보면 7절에.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심정,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심정 가지고 복음을 전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먼저 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항상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내고자 힘쓸 때 주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셔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주님 이름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데, 생명 살리는데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에 우리가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서 이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혹여 믿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있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좋은 모습으로 다녀도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 여러분한테 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밖의 일들, 변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진실을 말하고자 막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그런 치부도 드러날 수 있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훈련시키느라고 원리를 말하느라고 얘기한 것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주님을 잘 믿기를 바라서 기도하고 품고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로 오면 너무 감사하지만 다른 교회 잘 다닌다고 생각해도 감사하고, 그런 목회하기로 제가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우울증 걸린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모르지만 약 먹는 사람들도 많고 병원 치료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겉은 멀쩡한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조울증까지 가면 여러분, 감정이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좋았다가 금방 꺼지고, 금방 천국 얘기했다가 금방.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제 이 감동받는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병원은 찾아도 주의 종을 찾아서 권면받아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낫을 텐데, 그런 것도 기피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이런 거 밝히지 않으려고. 근데 그런 거는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래야 그런 질병이 확실히 나아요. 아멘. 우리 교회 청년 가끔 오는 수연이도 그렇게 해서 나섰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 10년 뭐 했나 막 할 때도 있는데도 그 청년애가 살아나서 우울증, 이 정신병 이런 거에서 벗어나갖고 병원도 안 가고 이렇게 입원하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살아나서 예배드리러 오고, 요즘에는 헌금도 보내고 그러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수연아, 내 얘기 해도 되니? 그랬더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세요. 저번에는 헌금을 보내서 제가 전화 신방을 했어요. 전화 잘 못하는데 전화 신방을 해서 수연아, 헌금을 했더구나. 잘 쓰마. 그랬더니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잘 주의 일에 쓰마. 그랬더니 네, 좋은 일에 써주세요. 그럼 그렇지.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뭐 헌금 100원도 안 하고 다녔어요. 그래도 그 영혼이 살아난다면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그랬더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본인이 또 살고 싶어하고 낫고 싶어하니까 주님이 고쳐주셔서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 다니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이게 구원의 역사, 회복의 은혜지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구원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용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 건강의 은혜, 그걸 받았으면 이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용당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멀리 못 가셔도 여러분, 옆 사람 안 듣는 것 같고 안 들리는 것 같아도 자꾸
믿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 깨는 것 같아도 정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심으로 믿고 그 영혼 찾고자 애타시는 주님의 심정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결과는 그냥 고스란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됐든지 안 됐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이루어졌으면 영혼 구원의 열매가 이루어졌으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안 이루어졌으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니 건강하여지도록 우리가 주님 도군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에 힘써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정말 영적 건강과 사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소식을 전해내어서 수많은 영혼 살리는데 우리도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품고 한 영혼 품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권면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열심, 한 영혼 찾는 열심 속에서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